반갑습니다. 다 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오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는 일이 쉽고 행복하지만은 않고 여러 가지 아픔이나 문제, 고뇌거리가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가 특히 힘든 것 같고 밖을 보나 내 안을 보나 답을 찾기가 어려움을 누구나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테고 또 여기서 그 답을 찾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유달리 젊은 시절에는 아직 마음이 이 세상에 온갖 어려움이나 세파에 단련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릴 때처럼 아직 순수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희망이나 꿈, 좋은 세상에 대한 갈망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청춘은 정말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고 어떤 나이 든 사람은 청춘은 젊은이들한테 주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나놓고 보면 소중한 시간이고 정말 마음껏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일하고 마음속에 간직한 그런 꿈이나 기대를 기탄 없이 펼쳐 보이고 활달하게 살아가야 될 시간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 또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겪고 있는 이 존재의 아픔과 슬픔 이것을 넘어서서 본래 언제나 있다고 하는 열반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편안해하고 행복해하고 쉬고 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것을 누구든지 다 자기 안에서 발견하여 한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증언해 보이셨고 우리에게 또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달음이란 뭔가 우리의 참 존재,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나의 본래 상태, 나의 참 존재. 그럼 나가 뭔가, 나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뒤따르겠죠. 근데 대부분 다 그거를 너무 당연시하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자문해보지 않고 그러고 그냥 대충 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무지이고 그 무지를 깨뜨려야만 깨달음이 드러난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한테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항상 말했다고 하는데 부처님도 바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일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참 존재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상태, 그러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를 깨트리고 그리고 비로소 자기를 느껴볼 때 드러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들여다보고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달리 이야기하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알아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그것을 본다든지 혹은 만져본다든지 혹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는 그렇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알아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고 해도 그 나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그 나를 비로소 본다든지 이거로구나 하고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 보이거나 알아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유한하거나 언젠가 사라져버리거나 또 도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괴로워하거나 하지도 않는 존재로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이 나가 무엇인가, 이 나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해야 잘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게 정말 알아지는 대상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철저히 확인해야 돼.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이 자기의 참 존재, 이것이 괴로움을 겪거나 또 나중에 사라져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영원성 혹은 언제나 편안하고 만족해하는 상태, 가끔은 행복이라고도 부르는 그것을 마침내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존재하고 제각각 무엇인가를 해가고 있고 어떤 때는 또 하는 것들이 얽히고 충돌하고 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참나, 내 참 존재를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에 나, 또 너, 남 이런 것들이 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참 존재만이 이 모든 걸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고 듣고 또 이 수많은 중생의 몸뚱이들을 움직이고 바람을 불게 하고 구름이 떠가게 하고 날마다 해가 빛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냥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을 일부러 억지로 한다면 그것도 참 힘들고 피곤한 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아무런 수고름도 없이 한다는 느낌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러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뭐 하느라고 지치고 수고롭고
이제 그만 쉬고 싶고, 막 그런 이 삶의 버거움을 언제나 안고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또한 이 우리의 참 존재, 나의 본래 상태, 이걸 회복하는 걸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수행이라는 것이에요. 수행. 부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게 해야 될 만한 일,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얘기하신 것이 수행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 수행을 하려고 지금 이 선수련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2박 3일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이 수행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루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몇십 년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나날이 좋은 날이고 하는 것마다 다 별 힘겨움이나 또 피로감 없이 당당하게 아주 즐겁게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누리게 될 내면의 자유나 행복감 이런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또 우리 도량에 지금 여러분의 수련회를 뒤에서 뒷받침하고 계시는 많은 불자인들도 다 바라는 바이고 하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을 이렇게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마음이 제일 먼저 필요해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근데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이 질문이 얼마 안 가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나 나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게 돼버려요. 우리 의식이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가는데 그 생각이 되게 이제 이런저런 낱말을 이어가면서 건너뛰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낱말 이거를 파고들어서 이게 뭘까 하고 계속 묻고 또 그 말을 되뇌고 하다 보면 그 말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걸 게슈탈트 붕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여름이라고 하는 말을 속으로 여름 이렇게 한 3분간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름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아무 뜻도 없는 그냥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안에 여름이라고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같은 현상이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내가 뭐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그 전에 체험해보지 못한 상당히 쇼킹한 그런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깨달음은 아닌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졌을 뿐이지 내가 또 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속아서 그것만 최우선시하고 어떻게든 그 나를 잘 지켜가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욕심부리고 남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성향은 여전히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다시 수많은 괴로움을 불러올 소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됐다, 나 없어졌다, 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지 말고 어떻게 묻느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인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 무엇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에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흔히 나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나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다가 개입시키지 말고 정말 이걸 뭐가 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서 하는 일을 크게 이제 나눠보자면 뭘 보거나 듣거나 혹은 이제 느끼거나 혹은 뭘 알거나 혹은 생각하거나 혹은 이놈이 왜 이러지? 혹은 몸뚱이를 움직여서 이 동작을 하거나 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뭘 하겠어요?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몸 움직이고 이거밖에 하는 일이 없다고. 우리 몇십 년을 몇백 년을 산다고 해도. 근데 이것을 무엇이 하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잠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의식이 있다면 자고 있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자고 있을까? 그때도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그 선수행하는 거를 주로 처음에는 좌선으로 시작하고, 좌선이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좀 지겹다는 생각도 들고 할 수 있으니까 걷는 거 하고 교대로,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꾸 바꿔가면서 한 20분만 앉고 20분 걷고 하는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고 있는 동안에 실제로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이것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묻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 뭘 보고 있거나 듣고 있거나 느끼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거나 몸을 움직이고 있거나 한데 지금 이것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나 또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 몸뚱이 어디 아픈 거를 불편한 걸 느끼고 있거나 혹은 집생각을 하고 있거나 여기 괜히 왔나 하고 후회하고 있거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무엇이 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고 있다든지 뭐 내 마음이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을 빨리 거기다가 말로 붙여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묻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 보고 듣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이 이런 존재로구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어디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무슨 색깔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어떤 존재를 확인하듯이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정말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모든 걸 사실은 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목적이니까 이게 마음이다, 이게 나다, 의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걸 잘 알고 해가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이렇게 해갈 때 제일 깨달음이 빨리 온다고. 답을 너무 빨리 찾으려고 이렇게 대답할까 저렇게 대답할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만 막 해가게 돼. 개념을 막 떠올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답이겠다 하고 어떤 개념을 정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런 경험을 먼저 한 사람,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다 그거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찾은 답, 개념으로 찾은 답은 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수행을 얼마나 잘해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이 수련에서는 독참을 저하고 하면서 확인을 받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는 다 통하지가 않아요. 개념으로 뭐라고 대답하는 거. 근데 독참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개념으로 된 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막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오래 해가지 않아도 스님을 만나서 독참하는 순간에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그 존재를 금방 깨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행복해하고 이 선수행의 깨달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질문하면 더 설명해 드리고. 청년 수련회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생기 넘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해서 내가 혼자 같은 소리를 하기가 좀 미안하네. 우리 동참한 휴강거사님이 얼마 전에 독참을 하다가 그 현의 살수라는 말을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난 그 말을 몰랐었어요. 옛날 송나라 때 야부 도천이라고 하는 선사의 개송이 나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개송인데 득수 뭐예요? 반지 부족기 현의 살수 장부와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만나가지고 그 나무 끝까지 기어 올라가는 일은 그다지 신통한 일이 아니되 깎아지른 벼랑에서 손으로 벼랑의 나무까지나 그 바위턱을 잡고 있다가 그 손을 놓아버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 장부라야 가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온통 사람들이 무슨 재주를 가지고 겨루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승자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고 추종하고 박수갈채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패자라고 무력한 사람이라고 바보라고 무시하고 비웃고 외면하고 막 그런 세상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나무 끝까지 올라가느냐 빨리 올라가느냐 위태위태하고 한 거기에 올라서느냐 뭐 이런 경쟁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해봐야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곧 더 잘하는 놈이 나타나고 아무리 챔피언이 돼도 좀 있으면 더 강한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링 위에 때려눕힌다고. 그 젊을 때 한때 이제 뭐 이것저것 기량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의시되고 잘난 체하고 할지 모르지만 금방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늙어서 이제 물러나야 된다고. 그 대단한 사람들도 다
금방 이제 죽음이 닥쳐와가지고 쓸쓸하게 인생 무대 뒤로 퇴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온통 다 나무 끝으로 기어오른 일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자아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자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예를 가지고 다투는 일인데, 그 속으로 돌아보면 자기가 자기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번다든지 혹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든지 막 그런 것도 그 내면의 동기를 보면 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제일 먼저 제일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갈까, 그런 동기에서 시작한 일이고, 그래서 알고 보면 보잘것도 없는 중생끼리의 그런 다툼, 이런 다툼에 나서가지고 거기서 기를 쓰고 노력한 끝에 그냥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조그만 높은 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걸 얻어가지고 혼자 도취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일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바위턱에 매달려 있다가 손 놔버리는 그건 대단한 일인가? 그것도 이제 나뭇가지 끝에 오르는 일처럼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일 같으면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떨어지면 죽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에요. 이건 자기를 내세우고 경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승리하고 자기의 우위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보잘것없는 경쟁에 뛰어들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이라고. 이게 바로 사실은 부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도를 얻으시고 그리고 깨달으신 일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포기를 하신 일이라고 하거든요. 위대한 포기. 자기가 가진 것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 하고의 인연, 관계 이런 걸 끊는 것, 이것보다 이제 더 어려운 것이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일인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도 보면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생에서 자기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자아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이나 연민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나게 된다고. 근데 정말 자아를 놓아버리는 일, 이것은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건 부처님처럼 정말 장부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위대한 부류의 그런 인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부처님이 이루고 보니까 누구든지 그러기만 하면 사실은 다 깨달음을 단박에 이룰 수 있고, 또 자기가 진정한 인간, 대장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그들한테 용기를 주시고 누구든지 다 자기만 놓아버리면 부처님처럼 된다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을, 궁극의 것을,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고 보증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속에서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처럼 나를 앞세우고 혹은 내가 뭘 얻으려고 하고 내가 좋으려고 하고 막 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아주 텅 빈 마음, 허허로운 마음,
그런 마음을 얼른 돌아보기만 한다면 이 깨달음이 그냥 즉각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손 놔버리는 건 찰나거든요. 예전에 봉화에 우리 바파두량이 있는데 거기 러시아에서 온 어떤 그 비구니 스님이 와서 수행하고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법문을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그 자기 어릴 때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에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끼리 누가 더 높은 데서 뛰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막 이제 더 높은 데서 뛰고 이놈이 저 화장실 위에 가서 뛰면 저놈은 이제 2층에 올라가서 뛰고 2층에서 올라가는 뛰는 놈이 있으니까 또 3층에 올라가서 뛰는 놈이 있고 그랬대요. 근데 3층에서 올라가서 뛰어야 될 처지가 되니까 이제 몇 사람이 나섰다가 다 못 뛰고 말았대요. 자기가 나섰대요. 체구가 조그맣고 되게 이제 여성적으로 생긴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봉화에서 겨울 결제에 들어가려고 장작을 하는데 장작을 너무 잘 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장작을 잘 패냐고 했더니 러시아에서는 여자들이 다 장작 팬대요. 남자들은 보드카만 마시고 겨울 한철 내내 해롱해롱하고 근데 자기가 그 3층에 올라가가지고 아래를 보니까 딱 보니까 떨어지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도 포기할까 하다가 죽으면 죽지 하는 생각이 또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죽기로 하고 창틀 위에 이제 올라 앉아가지고 있다가 발로 벽을 차버렸대요. 그 밑으로 떨어졌대요. 눈이 이제 막 1m 가까이 와 있으니까 충격이 이제 좀 흡수가 되긴 하겠지만 너무 높은 데서 뛰어가지고 결국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근데 어쨌든 뛰어가지고 성공하고 이제 학생들이 영웅이 된 거예요. 3층에 뛴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 뒤로도. 그런 게 이제 현의 살수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실행하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냥 벽을 에라 죽자 하고 발로 차버리듯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아지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무아의 경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없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먼저 내가 있어서 의미가 있거나 혹은 어떤 것을 뭐 좋아하게 되거나 그걸로 행복해하거나 그렇지 나가 없으면 뭐 추구하는 거고 행복이고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제로, 완전한 무라고 생각을 하죠. 나가 없다는 상태를. 그런데 무아지경이라는 말은 그렇게 나가 없는 상태가 정말 완벽하고 가장 좋은 상태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말로도. 제일 행복한 상태. 그게 이제 불교적인 용어가 그렇게 일상에서도 쓰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나가 없는 상태 이거를 경험을 해보고 나면 그 전에 상상했던 거하고 아주 다른 상태예요. 이게 어떤 상태하고 비슷하냐면 잠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그런데 깨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진짜로 나 없는 상태지 그 전에 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뭐 행복이고 불행이고 뭐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잠들어서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를 느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 정말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비몽, 사몽 뭐 그런 상태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경험을 하죠. 그런 상태의 그 아늑함, 더 이상 뭐 필요한 것도 없고 뭐 이대로 너무 만족스럽고 포근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무아지경이고, 그런 상태가 깨달음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이제 언제나 그대로이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보고 정말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약간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걸 사실은 믿고 살거든요. 내가 내 엄마를 믿을 수가 없다든지, 혹은 내 친구를 믿을 수가 없다든지, 혹은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믿을 수가 없다든지, 혹은 내일 해가 뜨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든지, 그래도 되게 불안할 거예요. 그죠?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 두려운 느낌일 거라고. 지진만 나도 막 엄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서 있던 땅이 그냥 통째로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그 순간에 놀랍겠어요?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마나 놀랍겠냐고.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도 타고 땅 위를 걸어 다니고 또 엄마나 친구나 안심하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우리 삶을, 우리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제일 큰 자산이, 그런 믿음이 천성적으로 난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보다 훨씬 더 본원적이고 굳건한 믿음이 이 나를 놓아버리는 일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부처님과 또 수많은 옛 스승들이 그렇게 나를 놓아버린 상태, 나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완전한 상태고 내 참 존재이고, 그리고 완전 무결한 가장 좋은 상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봐요. 그 믿음은 찬성적으로 날 수도 있지만 약간 다 부족한 상태니까 조금씩 길러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완전하게 만들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수행해 간다고 하는 건 그 믿음을 점점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을 증장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이제 커져가고 이제 나를 놓아버려도 되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때라는 것은 믿음이 이제 완전해진 상태예요. 그렇게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정말 놓아버리는 것이 가능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만 놓아버리면 바로 거기가 무아지경, 부처님의 경지,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세계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나를 놓아버리면서 단박에 거기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깨달음이고, 그리고 그 단박에 들어가는 성질, 이런 걸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돈오라고 한다고. 갑자기 깨닫는다, 한순간에 깨닫는다, 찰나적으로 깨닫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걸 포기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놓아버리는 일은 한순간에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순간에 놓아버리기만 하면 단숨에 완전한 경지, 부처님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놓아버리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의 완전한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행이 잘 안 된다든지, 혹은 수행해도 별로 그 보람이나 효과를 잘 못 느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고, 그래서 내가 나를 당장 놓아버리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이로구나.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말고 매번 주저하고
그래서 그런 거로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냥 그렇게 한번 나중에 놓아버릴 수 있기를 기약하고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 믿음도 어디서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음을 내면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꾸 내보는 거, 이것도 이제 그 믿음을 증장시켜가는 아주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얼마를 투자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얼마를 투자를 했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나한테 믿음이 이제 조금 생겼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이제 더 큰 일에 투자를 해보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그걸 또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고. 근데 그걸 해가지고도 또 성공했고 그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면 나중엔 이제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확실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 사람을 믿고 좋아하게 된다고. 사실은 이제 고등 사기꾼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 믿음은 그런 식으로 증장해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먼저 믿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수련회 온 것도 가서 이래저래 프로그램들을 해보면 또 스님 만나서 독참도 해보면 뭔가가 오겠지. 그렇게 뭐 어디서 들었든 엄마가 권유했든 이렇게 믿음이 조금 생겨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키워가고 어떤 때는 이제 약간 모험심을 가지고 도박하듯이 크게 한번 베팅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조금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완전한 믿음 끝에 완전한 깨달음을 단숨에 얻게 된다면 내가 정말 이걸 믿기를 잘했다. 부처님 나를 속이지 않았구나 하고 확인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해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그 좌선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처음 오셨으니까. 좌선은 앉아서 무엇이 해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요령을 알아가지고 하면 좋아요. 앉아서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질문을 계속해가는 것, 말로 된 답을 섣불리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만을 쭉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앉느냐? 가부좌를 하고 앉아야 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책상다리나 혹은 반가부좌 이렇게 하고 있어도 조금 있으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 거를 처음에는 조금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거를 괴로움으로만 느끼면 이건 자기 정신건강이나 혹은 수행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고통이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강해지고 자기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암이라든지 또 몸의 노화 이런 거를 가져온다고. 그리고 마음이 우선 즐겁지가 않고 괴로워요. 근데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그 고통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을 안 당한 것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당하면 이제 얼굴도 막 이렇게 모습도 안 좋아지고 건강 나빠지고 막 하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당연하다. 그리고 내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걸 감수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게 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얼굴도 더 밝아지게 만들고 또 더 좋은 인격이 되게 만들고 더 행복해지게 만들고 그 세상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게 되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 정말로. 그래서 이제 좌선하는 동안에 조금 다리가 아픈 거, 이것도 그냥 괴로움으로 생각하고 그걸 당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 질문으로 바꾸면 돼. 무엇이 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그럼 그 자체가 수행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주 훌륭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잘 사용하는, 잘 이용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플 때는 그걸 이렇게 질문으로 바꿔서 무엇이 이 아픔을 느끼고 있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계속해 나가는 거, 여기에 이제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해가면서 몸의 아픔이라든지 혹은 다른 생각 나는 거,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하는 그 질문, 이걸 떠나가지고 딴 생각이 또 막 일어나는 게 장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우선은 놔버리고 그거 쫓아가지 말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 무엇이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돌이켜서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든 계속 그 마음을 추적해가면서 무엇이 이런 생각을 하고, 무엇이 아픔을 느끼고, 무엇이 이렇게 보고, 무엇이 또 지금 이 수련에 온 것을 후회하거나 혹은 뭐 이리저리 평가하거나 막 하는가, 이렇게 질문으로 바꿔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고. 자,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을 가부좌라고 해요. 두 번 다. 그러니까 먼저 오른발을 당겨서 허벅지 위에 올리고, 그리고 왼발을 또 당겨서 오른발 허벅지 위에 올리고, 이런 자세를 결가부좌라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사람은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반가부좌만 해도 돼요. 다 근데 결가부좌를 잘하네. 이 결가부좌로 하면 처음에는 반가부좌보다 힘들고 아픈 느낌이 금방 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안정감이 있고 좋은 자세예요. 제일 좋은 자세는 자기가 어떻게 앉아있는지를 잊어버린 자세예요. 자기 몸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 그 질문에 몰입하면 나중에는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거의 이제 무아지경? 잠들었는데 자기 몸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의식이 깨어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들어가기가 제일 좋은 자세가 결가부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은 결가부좌로 해봐요. 그렇게 앉아있다가 너무 아프면 좀 풀면 되거든. 그리고 다리를 바꿔 앉거나 또 이제 반가부좌로 하고 앉아있다가 또 다음에 시작할 때는 결가부좌로 조금 앉아서 시작을 했다가 또 아프면 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한번 가부좌를 하고 나서 꼼짝 않고 그대로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하게 꼭 어떤 자세로만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 결가부좌 하고 있다가 또 이제 아프면 반가부좌도 하고 또 완전히 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릎 꿇고 앉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만히 일어서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크게 방해가 되지만 않으면 조용히 그렇게 움직여서 자세를 바꾸는 거 이건 얼마든지 허용할 테니까 그렇게 해봐요. 알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가부좌를 하게 되면 먼저 느껴지는 게 이 하체의 안정감, 그리고 이 하체가 만든 삼각형, 무릎과 엉덩이 뼈가 만든 삼각형 위에 몸이 곧게 가만히 편안하게 놓여져 있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는 게 좋다고. 그리고 이 손을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자세를 하면 돼. 이렇게 배꼽 앞에 아랫배에 붙이고 두 손가락이 닿게 하고 이 모양으로 이걸
부처님의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하는데 선정에 들었을 때의 손 모양이라고 해서 선정인이라고 해요. 선정인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두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붙이고 이렇게 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자세. 처음에 이제 이게 너무 어색하면 이게 제일 좋은 자세이긴 한데 이게 많이 답답하고 어색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봐요.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이것도 좋은 자세예요. 조금 더 이렇게 널널하고 여유로운 그런 자세예요. 반가부좌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라고. 이제 화두를 꼭 이거를 놓치지 않고 쭉 이어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지에 이루고 싶은 결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는 사람은 선정인을 하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렇게 이제 이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가면 반드시 우리 마음이 일상 속에서하고는 다른 의식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걸 선정에 든다고 말해요. 선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에 의심을 하기로 했으면 의심만 쭉 이어져가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제 보이면 뭐가 보지? 들을 때는 뭐가 듣지? 막 이렇게 해갔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냥 묻고만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묻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묻고 있지? 물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을 뭐가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있고 이게 몸의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첫 번째 선정이라고. 이제 여기에도 지금 미세하게 이 상태를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없어져 버리면은 이제 마음이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심신의 그 행복감, 기쁨 이런 게 가득 차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엑스타시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 이게 와요. 이게 두 번째 선정이. 그 세 번째 선정은 그 상태가 일어나면 그 기쁨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계속 이제 들뜬 마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되고 좀 지치면 나중에 끝나버리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이제 지나가는 거라는 걸 알고 거기에 집착이 없어지고 하면 이제 그런 격렬한 기쁨하고 다르게 존재에 원래 있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다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상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 행복감을 세 번째 선정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집착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집착이 있는 한은 이게 끝나버리게 돼. 근데 그 집착조차 사라져버리면 이제 그런 행복감, 무슨 마음의 감정적인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마음 그 자체의 상태가 드러난다고. 이걸 네 번째 선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것이 목표다 생각하고 화두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무엇이 이렇게 하지 해서 답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질문만 쭉 이어가면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정까지 들어갈 수 있고 거기로 들어갈 때까지는 이걸 멈추지 않고 계속 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옛날에 원시인들이 불이 필요하면은 나뭇가지를 갖다가 불이 잘 붙는 솜이나 이런 걸 주워다가 놔두고 막 나무에다 비볐다고. 그럼 거기 마찰열이 계속 올라가다가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금방 불이 안 일어난다고 해도 계속 멈추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야 결국은 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좀 해보다 안 되네. 아이고 힘들어. 하다 말고 하면 계속 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좌선을 하면 안 돼. 좌선하려고 앉아서는 이게 내가 집중해서 조금만 하면은 금방 선정에 들어가고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마음 상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내 마음에 완전한 행복한 기쁨의 상태
여기를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쭉 그렇게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기쁨에도 집착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걸 해나가는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오직 물을 뿐인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좌선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몸의 움직임을 멈추려고 가부좌도 하고 손에 수인도 하고 그리고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혀도 움직이지 않고 혀는 이렇게 말아서 끝을 입천장에 붙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이 집중이 잘 안 된다 싶은 사람은 금방 딴 생각 나고 금방 지겨운 생각이 들고 졸립고 막 이렇게 되고가 쉽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숨은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숨을 뭐가 쉬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 이 숨을 들이쉬는가? 무엇이 이 숨을 내쉬는가? 나중에 보면 무엇이 이 숨을 들이쉬고 싶어 하는가? 또 무엇이 내쉬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자기 이 깊어진 호흡 여기에 맞춰서 계속 그냥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 질문만 계속 해가면 돼. 무엇이 들이쉬고 내쉬는가? 호흡에 맞춰서. 그러면 되게 쉽게 쭉 그 질문이 이어져 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 근데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지는 말아요. 이 호흡을 너무 길게 하려고 하거나 지금 자기 마음 상태하고 부조화가 일어나게 호흡을 조절하면 답답하고 막 여러 가지 탈이 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지금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맞게 일어나는 그 호흡을 그냥 두고 그 호흡을 따라가면서 지금 무엇이 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가. 나는 하는 일이 오직 그 질문만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쭉 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생긴다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이제 매일 아침에 그 차 마시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또 질문하시고 하기 바랍니다. 그 행선은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것들 혹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크게 포기하고 놓아버린다고 생각하고 크게 믿고 지금 스님이 하라고 한 무엇이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묻는 일만 하고 이렇게 쭉 해보자. 그래서 스님이 말하는 그런 선정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있는지 내가 확인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해가보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자, 그럼 이렇게 이 시간은 마치고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